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차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야고보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제란 말은 피를 같이 나눴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눴다는 의미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차별을 하지 말라고 권면을 뛰어넘어서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 없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미국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가 있는데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의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공모까지 하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또한 그러한 인종차별은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서 실행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가 보낸 공동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예수의 피로 형제된 사람들끼리 서로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차별이 약간 다른 현장에서 비춰집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2절에서는 회당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차별을 했다면 6절은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는 부자들의 약한 자들을 향한 차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6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질문합니다. 성도가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질문합니다. 목사가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법정에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차별할 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요, 목사입니다. 대단히 우리는 충격적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법정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예의주시해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삶이다. 성도가 살아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깔뱅, 소위 칼빈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켈빈이 살았던 때는 캐톨릭 교회가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명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깔뱅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놓고 욕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놓고 욕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합니다. 그리고 깔뱅은 이 캐톨릭에 반대해서 신정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네바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깔뱅이 얘기하는 신정 정치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깔뱅이 주장하는 이 신정 정치, 종교와 정치를 합일시켜서 거기서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저는 또한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 종교 분리는 찬성하지만 저는 그것을 조건부 찬성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조건부는 뭘까?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서 권력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가들을 견제하고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허튼 짓 못하도록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목,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분리가 아니라 참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말을 합니다. 종교가 정치에 참여해서 권력을 위함이 없게 아니라 정치가 썩지 않도록 긴장하도록 너희는 법정에 참여한다. 이 법정에 가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 현장 앞에 판사는 어떻게 판결하는지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구약에서는 예언자라고 말했죠. 이 예언자들은 당시 깨어있는 성도였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왕 앞에 나가서 왕과 함께 결탁해서 왕이 주는 권력을 손에 준 것이 아니라 왕을 견제하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는지를 예의주시하며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 예를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참여를 한 첫 번째 한국교회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이후부터 교회는 사회에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해야 한다.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과 설교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가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 마땅히 교회가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이 무서워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고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폭력이 심했던지 한국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해왔던 김교신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교신 선생이 한국교회의 썩은 모습을 비판하려다가 그 마음을 접습니다. 그 마음을 접는 이유는 김교신 선생의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려니 한국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어린 소녀 같아서 차마 결투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너무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짓밟힌 한국교회의 모습이 가련해서 한국교회 안에 썩은 모습을 차마 나는 말을 못하겠더라. 해방 후에 한경진 목사와 쌍벽을 이뤘던 송창근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급진적인 목회자로 선두에 섰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는데 이 송창근 목사가 평양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사회 문제, 노동 문제, 평화 문제, 국제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생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깔뱅의 제자들입니다. 깔뱅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송창근, 한경지, 장로교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깔뱅의 신앙 노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일제의 폭정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회는 휙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저작거리에서 회자됐던 말 중에 낮다면 불이요 섰다면 교회다. 맑게나 하는 목사들은 정치하러 간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맑게나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러 간다. 왜?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요. 얼마나 한국교회의 권력이 강했던지 국기를 향한 경례는 교인이면 하면 안 된다. 이게 교회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왜? 이건 우상이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교인이면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한국교회 목사들은 힘이 셌습니다.
주일날 국가행사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이런 또 한국교회가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유신독재가 들어서자 한국교회는 또 순간 탈정치를 외칩니다. 그 대표적인 어록이 김종필의 어록이죠. 교회는 권세패 순종해야 한다. 로마서 13장의 말을 자기의 독재와 자기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사라졌습니다. 일부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어가고 있고 그들은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들은 기독당을 만들어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그들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처럼 껴있는 성도로 사회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마당에 나가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선물 하나가 보일 겁니다. 티셔츠입니다. 그 티셔츠 뒤에는 영어로 문구 하나를 써놨습니다. 김구 선생이 하신 말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 영어로 번역한 김구 선생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안의 독립이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법정에 나가서 제대로 된 판결을 판사가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듯이 지금 작금의 이 현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상하라고 내린 판결입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지금 이들은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 TV 탐사 프로그램에서 일본 회의라는 단체를 탐사 취재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단체였습니다. 이 일본 회의라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육성의 말입니다. 위안부는 실상은 위안비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하여 자원한 매춘부였지.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 강제 연행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멍청한 위안부 문제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포르노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나는 생각해. 우리나라가 포르노적인 관심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다는 일본 지도자의 막말입니다. 난징 대학살은 중국이 꾸며낸 이야기야. 더 이상 우리는 난징 대학살에 관여한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부터가 압권입니다. 중국이 옛 소련처럼 붕괴하면 한국은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한국은 가장 친일적인 훌륭한 나라가 돼. 한국은 시끄럽게 구는 버릇없는 꼬마처럼 귀여운 나라야.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을 아주 좋아해. 일본 지도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6절을 읽으면서 다시 왜곡된 일본 정부를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와 법정,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교회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 법정의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법정의 공통점은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동체는 교회는, 법정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무라이 법전이라는 법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전의 전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의 복지와 안녕을 촉진하고 정의가 온 땅에 충만하여 악을 멸하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 일이 없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만든다.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의 목적입니다. 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조문을 해석합시다.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의 전문을 모른 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을 해석하면 보복법입니다. 무자비한 보복법이죠. 엄벌주의입니다. 그러나 전문에 근거해서 이 법을 해석하면 이것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부자나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약자나 가난한 자의 눈을 상하게 하면 부자는 돈으로 그 약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네 눈 내놓는 겁니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전문입니다. 지금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일본 정부에게 함무라비 법전을 적용하면 너희들은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너희도 70년 전에 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처럼 나와. 너희도 가야 돼.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성경도 이런 약자보호법을 누누이 말합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서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던 것과 주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에서 성령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애굽 땅에 살 때 외국인 나그네였다. 하지만 이 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문화된 것 같습니다.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아모스는 아모스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산 풀밭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언덕에서 논의는 여인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남편을 졸라 술을 가져다 마시며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주 야훼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걸고 맹세하신다.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내고 너희 자식들을 작살로 찍어낼 날이 이르렀다. 무너진 성틈으로 하나씩 끌어내 거름더미에 던지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내고 너희의 자식들을 작살로 찍어낼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은 훌륭합니다. 약자보호법이 여전히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보다는 돈이, 법보다는 권력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기업 총수의 무지막지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소식을 접하거나 불법 대선 자금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오는 것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의 법은 살아있는가 탄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아닌가. 교회 영자 한 분이 최근에 조정래 선생이 쓴 천년의 질문이라는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그 책 이권에 보면 법조계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전관예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판사를 하다가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임료를 기꺼이 주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변호를 맡긴다는
그것이 전관예우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전관예우 말고 또 다른 용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근무연입니다. 전관예우 중에서 갑 중의 갑은 그 재판을 맡은 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가? 이런 사람을 찾으면 제 아무리 무서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정래는 우리나라에 3연이 있는데 학연, 지연, 혈연.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것 갖고 안 통한다.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은 근무인연. 학연, 지연, 혈연, 거기에 덧붙여서 근무인연까지 첨가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연수를 마치고 검사로 인용된 초임 검사들에게 선배 검사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검사다. 우리는 사회의 최고 엘리트다. 누구든지 잡아 넣을 수 있고 어느 사건인지 수사 못할 게 없다. 여러분, 선배 검사들에게 이 말을 듣는 초임 검사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신림동에서 몇 년간 그 좁디 좁은 고시방에서 열심히 법전만 외우던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생각의 사고가 쪼그랄 대로 쪼그라드는 그 조그만 머리 안에 너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그 단어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단어는 건강하게 해석이 될까요? 왜곡된 모습으로 해석이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과 자만에 취할 수 있는 엘리트주의에 빠질 위험한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엘리트주의는 사회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트주의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정책 잘 만들 거야. 많이 배웠으니까 실수 없을 거야. 많이 배웠으니까 양심적일 거야. 많이 배웠으니까 정의로울 거야. 이것이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판사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는 엘리트주의에 근거했으면 제대로 판결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주의에 근거한 이 판사는 양심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많이 배우니까 정책을 잘 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4대 강에 앞장섰던 지식인들입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강의 전문가니까, 물의 전문가니까 잘하겠지. 그러나 엘리트주의는 우리를 뒤통수 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엘리트주의가 가장 깊숙이 침투된 곳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를 향하여 무조건 신뢰를 보냅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이니까, 소명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이니까 그 사이에 목사는 뒤통수 치고 돈을 빼먹습니다. 이 엘리트주의가 깊숙이 뿌리 박은 곳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트라고 모두 다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조선 말기 김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패한 공무원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고시성을 가진 양반집의 이야기입니다. 끼니를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마당에 있는 개를 잡아서 당신도 먹고 우리 자식들 먹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연약한 양반이 나는 개를 잡을 담력이 없다고 부인에게 말하자 부인이 그러면 내가 개를 들고 부엌에 가서 개 목에 줄을 걸 테니까 당신은 마당에서 그 줄을 당기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를 잡아 먹읍시다. 남편이 동의하고 아내가 개를 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당기란 신호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당기란 신호가 부엌에서 왔죠. 남편은 당겼습니다.
그리고 복에 들어가 봤습니다. 목줄에 걸린 사람은 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소위 엘리트들이 이렇게 뜯어먹었던 겁니다. 일제 말기에 서울에 있는 양반집 가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교육입니다. 출세해라. 고시 합격해라. 급제해라. 이것이 그들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합격해서 호남에 발령받아라. 합격해서 호남에 발령받도록 노력해라. 이게 양반집 가문의 교육이었습니다. 왜? 호남은 뜯어볼 게 너무나 많아서. 호남만 발령받으면 소위 팔자가 피는 거니까. 그래서 조선의 사람들은 그 호남에 먹을 것을 뜯어내기 위하여 호남을 나쁜 사람, 도둑놈이 들끓는 거 하고 덮은 겁니다. 지금도 이 호남을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이유는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아. 거기에 착한 사람이 산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동해혁명의 불씨가 된 고부군수 조병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의 상징입니다. 동해혁명으로 말미암아 군수에서 파직당한 이 조병갑이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1898년에 한양의 고등재판소 판사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조병갑이 맡은 재판입니다. 동학의 교주 최시영을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 재판정에 최시영을 세워놓고 최시영을 향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이 조병감은 배석 판사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조병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라면 대체 어떤 백성이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그 뒤를 따르겠습니까? 사법농단을 저지른 대법원장, 사법농단을 저지른 대법원장 이하의 고급 관료들, 이제 그들이 또 언젠가는 복귀한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법정에서 가진 자가 가지 못한 자를 끌고 와 잘못된 판결을 받는 것을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의주시하며 껴있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수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 가난한 자다, 힘없는 자다, 너희가 껴있어야 된다. 너희가 법정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판사를 향하여 외쳐야 된다.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끌고 와서 잘못된 판결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지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트에게 맡기지 말아라.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맡기지 말아라. 힘없는 자들도 해야 한다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택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동방의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는 예수가 탄생한 후에 3년 후에 예수를 만납니다. 제일 먼저 탄생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동방의 박사가 아니라 그 근방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일 먼저 부르셨고 그들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린 사람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무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못 배웠다고 하나님 나라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힘없다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가 재판정에 들어가서 예의주시합니다. 목사들의 농간을 예의주시합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을 감시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십니다. 당시의 현장에서 사람을 택한다면 에서를 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에 걸맞는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직선적입니다. 터프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생각이 깊습니다. 잔머리가 많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유목민의 현실에서는 적합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도 만드십니다. 겁먹은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드십니다. 의기양양하고 교만으로 가득 찬 바울을 바울로 만드십니다. 우리나라는 힘없는 나라입니다. 그러게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외세에 의해서 독립이 된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향하여 영국 신문에 글을 하나 쓴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꼽힌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필 확률보다 적다. 영국 기자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눈으로 봤겠죠. 우리 민족의 저력을 몰랐던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통령도 밀어내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못합니다. 일본은 촛불을 들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은 대통령을 밀어낼 용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IMF도 이겼습니다. 사법농단도 국정농단도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일본은 못합니다. 그들은 돈만 많을 뿐입니다. 돈 많은 부자 앞에 쫄지 맙시다. 우리는 훨씬 찬란한 문화와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더 나아가 일본보다 언론 자유의 지수가 훨씬 높은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버팁시다. 이깁시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의 차별, 법정 안에서의 차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야고보의 영성을 우리 신림교회가 받고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구조들, 사회 안에서의 잘못된 차별들 예의주시하고 고쳐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작금의 현실을
남 탓하지 않고 불쌍한 징용받은 노동자들의 아픔의 결과를 왜곡하는 일본을 향한 정확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징용당한 우리 아버지, 선배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감싸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아픔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심도 갖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